제가 오늘 한 자매가 예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목양실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휴지가 없어서 참 혼났습니다. 찬양부터 말씀까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모든 것이 자기한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알고 찬양할 때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 참 귀하기도 하면서 이 자매님도 이 지역 가운데 와서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로 어떻게 소개를 받고 몇 번을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교제를 잠시 나누면서 부득이 오늘 선약이 있어서 오후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 매주 이렇게 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적셔지고 눈물이 흐르며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가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일이 지나간 것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특별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두 다 소중하고 어떤 형태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공동체가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오늘을 새로워지는 예배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주에 걸쳐서 다시 우리가 교회사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교회사의 여러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양면교사를 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지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린 교회사를 함께 배워나가고 있고, 특별히 중세의 교회사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무겁지만 교회의 치부와 같은 모습 또한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어요. 저도 빨리 중세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마치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또 잘못 듣게 되면 괜히 그냥 교회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많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나쁜 것 또한 우리가 알고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를 3주 전이기 때문에 또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너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존 위클리프를 비롯하여서 얀 후스, 루터, 스빙글리, 칼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네다섯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뽑으시오. 시험 문제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 다섯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핵심을 써보십시오. 뭐라고 쓰시겠어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 핵심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들에게 기폭제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임하느냐, 그리고 그걸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하면 말씀으로 운동을 일으킨 것만 자꾸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지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사실 말씀이 기폭제가 되었지만 그것을 터뜨릴 수 있었던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축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이 두 가지 축을 건강하게 붙들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도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뒤돌아볼 때 둘 중에 하나로 남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였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대 탓, 수준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분주한 인생은 계속 분주하기만 해요. 저도 주변을 보면은요, 저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를 비롯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사역자들 중에서도 뭔가 계속 분주한데 열매가 없는 사역자가 있어요. 바빠요. 그냥 바쁘대. 늘 바빠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아픈 말이거든요. 열심히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분주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결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뭐가 달라지냐면 질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적 가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다른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일주일 똑같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어. 어떻게 지나간지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대. 근데 한 주 내 삶 가운데 이런 가치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그것을 어디에서 결판 나느냐?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 자체가 안타깝지만 유럽의 무슨 내용이에요? 전쟁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 말은 이들이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복귀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1517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주후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95개조 방반문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논쟁점이 붙게 되었을 때 캐톨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 파급 효과는 유럽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안에 짓눌려왔던 이건 아니지 않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데인데 뭔지를 알 수 없었던 이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잘못된 부패한 캐톨릭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카톨릭에 대한 구교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우리는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 이들을 신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새로운 이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대립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살육으로 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이때부터 종교로 인한 갈등이 극심해지기 시작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종교로 설명되었기에 이미 종교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구교와 신교에 대한 대립이 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수많은 다툼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구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중심적이었느냐? 왕을 중심으로 한 위쪽에 있는 세력이었다면, 신교는 어떤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냐면 주로 상업을 감당하고 있었던 신흥 세력들이 이 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크고 작은 종교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 세속 권력뿐 아니라 교회 권력까지 갖추려고 했던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착화된 세력들이 계속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쟁이 근 100여 년 가까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배웠지만 십자군 전쟁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죠? 200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200년 동안 그 전쟁이 지속되었을 때는 그래도 명분은 뭐였냐면 신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성지탈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질되었지만 약 8차에 걸치는 어마어마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지탈환은 목적은 사라진 채 땅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계속되었던 이 십자군 전쟁처럼 이제 이 유럽의 종교 전쟁은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구교와 신교의 대립 가운데에서 영주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싸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지역적으로 일어난 것과 유럽 전역에서
핵심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우리가 묶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기 때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먼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 유럽의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먼저는 이 유럽의 종교 전쟁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 종교개혁 이후에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는 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의가 바로 종교회의. 그런데 이 지역이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최한 회의라고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해 종교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가 1555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라면 약 37, 8년 동안 계속해서 구교와 신교의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쟁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하죠. 처음에야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막 물불 안 가리고 싸우다가 말이 그렇지 여러분 30년 이상 이것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쳐가겠죠. 그래서 이 종교평화 조약을 맺고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루터교를 인정하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교 입장에서는 신교 가운데 루터교를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나중에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파가 좀 다양하죠. 뭐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오순절교,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도 있었지만 쯔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들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칼빈 판대, 우리는 쯔빙글리 판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막 이제 서로 자신들이 영향받았던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것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그 다음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루터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개신교도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또다시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 조약을 통하여서 이제 신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우리 지내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어떻게 결정하게 둘 것이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너 구교야, 너 신교야 이렇게 살면 그 안에서 조약은 맺었어도 현실적으로는 다툼이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조약 가운데에서 방식을 정하게 되냐면 그 지역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 종교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동은 영주가 캐톨릭이야. 그럼 여러분이 개신교이고 싶어도 다 캐톨릭을 해야 돼.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달았느냐? 원하지 않으면 이사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럼 이사 가지 싶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중세 시대는 여러분 한 지역에서 수백 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지금도 여러분 서울이나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들어갈 때 계속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 나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보상받고 나가라고 할 때 나 원하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늘 불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다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은 사실 허울 뿐인 명목상의 조약이었지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는 조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약고 같은 거예요. 어떤 영주가 자기가 개신교야, 이제 난 신교야, 그러면 너희들도 다 신교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구교가 박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교가 구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갔더니 영주가 구교야, 캐톨릭이야. 그러면 이제 신교는 그냥 박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의 갈등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전쟁들이 어떻게 나라와 지역마다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텐데,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먼저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된 위그노 전쟁, 종교 전쟁입니다. 아마 여러분 위그노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나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그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참고로 신교를 뜻해요. 근데 신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칼빈파 신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칼빈이 어디에서 활동했죠? 네, 거기까지 기억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 칼빈의 가르침을 영향받게 된 사람들이 위그노들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건데, 이들을 통한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프랑스의 왕비는 카트린이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이 카트린이라고 하는 왕비는 메디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메디치 가문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부호입니다. 대표적인 부호.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항상 정경유착이죠. 연결되어 있죠. 대부분 왕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돈이 많은 가문과 정략적 결혼을 맺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왕은 앙리 2세였는데 이 앙리 2세가 아내로 이 카트린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속했던 사람이 프랑스로 결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왕후는 야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왕정을 강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의 자식들을 다음의 후계자,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을 행사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프랑스에는 대단한 가문이 있었는데 기스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근데 이 가문은 우리로 말하면 그 백작 이런 가문인 거죠. 이 기스 가문은 항상 왕들이 있었던 그 가문과 대립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린은 항상 이 기스 가문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지켜가는 일에 힘쓰려고 했던 왕후인 거죠. 근데 이 기스 가문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였던 카트린은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신교와 구교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스 가문을 견제하고 프랑스의 왕권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이 이 카트린이었어요. 이 카트린이 그런 일들을 당시 16세기의 프랑스에서 행하고 있을 때에, 이 16세기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에 대한 갈등이 극심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카트린의 아들, 나중에 샤를 9세라고 불려지는 왕이 되는데, 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이 카트린의 밑에 있었던 콜린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콜린이라고 하는 장군. 이름은 다 모르셔도 돼요. 이 장군은 신교였습니다. 근데 신교인데 아들이 이 장군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따르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말보다 이 장군의 말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엄마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의를 꾸미게 되냐면 이 장군을 암살해야겠다. 그러니까 권력에 미쳐 있으니까 이 장군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 신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구교의 힘을 빌려야겠다. 그래, 여러분, 참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게 정치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왕후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왕실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캐톨릭이었던 기스 가문과 잠깐 한편이 되어서 이 장군을 제거하는 작전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콜리니의 암살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왕후니까 기스 가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이 장군을 죽여버리게 되고, 이 프랑스의 왕실이 이 신교의 장군을 죽이게 되면서 대대적인 신교에 대한 학살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수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여러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로 나온 게 있는데,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대학살이 시작이 되면서 파리가 피로 물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다음 PPT 보시겠어요?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위그노 전쟁의 서막을 알리게 된 이 전쟁을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여러분, 이 학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이 콜리니 장군을 죽이는 날을 언제로 정하게 되냐면
자기 딸이 시집가는 날로 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엄마죠. 그러니까 이걸 걸리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장군과 신교들을 모을 수 있는 날을 언제로 삼을까라고 하다가 이 당시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72년 8월 24일이 바로 이 날인데, 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에 이 사건을 준비하게 되면서 카트린은 자신의 딸 이름이 마그리트예요. 이 마그리트와 당시 그의 남편이 될 나바르 왕국의 왕이었던 앙리의 결혼식을 이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구교와 신교가 다 모였겠죠. 다 모였을 때 준비하고 있었던 구교의 사람들이 신교의 사람들을 대학살한 사건이에요.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파리에서만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학살하는 사진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쪽에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카트린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알아요. 자,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카트린이고 죽어 있는 사람들 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 시선이 응당 당해야 될 일을 당했다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이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카톨릭에서는 얼마나 좋아했다고 하냐면 실제로 유럽에 있는 전 성당에서 종을 쳤대요. 그래서 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이 오히려 재앙의 날이 신교들에겐 된 거고, 그것이 어마어마 앞으로 이어질 위그노 전쟁을 발생케 만든 사건이죠. 약 8번에 걸쳐서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구교와 신교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원한은 깊어지지만 끝나지 않다가 언제 이 전쟁이 매듭짓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딸의 남편 앙리 4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앙리 4세는 본래 신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어머니였던 카트린이 그 딸의 남편을 무릎 꿇리고 너 지금 이 순간에 구교로 바꾸면 살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믿음이 좋으면 안 바꾸죠. 근데 지금 죽게 생겼어. 바꾸는데 이게 진짜 바꾸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럼 여러분 앙리 4세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품고 있겠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붙잡혀서 볼모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른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이 카트린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병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다가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올랐을 때 고민하게 되죠. 내가 다시 구교를 탄압할 것인가? 그러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평화 협정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1598년 예전에 세계사 공부할 때 들어본 칙령일걸요? 낭트 칙령을 이때 이 앙리 4세가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뭐냐? 신교를 인정하자입니다. 구교도 인정하고 신교도 인정하자가 이 1598년 4월 13일에 발표되면서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 일단락돼요. 그러나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신앙의,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캐톨릭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했던 많은 위그노들은 떠나게 됩니다. 스위스로도 떠나고 여러 장소로 떠나서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게 되냐면 주로 상업을 통해. 그 상업은 어떻게 이들이 배워나가게 되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월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또 발전이 돼.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되니까 구교가 와서 빼앗아. 그럼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가. 근데 또 거기서 기도해. 거기서 또 돌파해. 거기서 또 발전이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막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의 영향을 받는 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교를 접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구나. 마치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간 곳이 교회가 돼요. 그곳에서 영혼 구원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있었으면 그들이 흩어졌겠어요? 안 흩어지죠. 여기가 조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정화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뒤흔드실 때가 있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새순이 돋아나는 교회들이 생겨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나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바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흔드셔서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든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그노들의 전쟁이 프랑스에서 있었다면 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 시기에 벌어졌느냐?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이 시기에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청교도들은 또 누구일까요? 청교도들도 말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에요. 자, 이 청교도 혁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도 구교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에요. 구교 아래 있었는데 이 헨리 8세가 본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뭐가 없죠? 후계자가 없는 거죠. 딸은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캐톨릭 법상 이혼이 안 돼요. 당시 교황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교황이 불허하는 겁니다. 이혼 안 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교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구교를 믿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어서. 자, 가계도를 잠깐 볼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왼쪽에 헨리 8세고 첫 번째 아내가 캐서린입니다. 그리고 이 캐서린의 밑에 있는 딸이 메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의 여왕 메리. 여러분 왜 피의 여왕이 됐는지 대충 이 가계도 보시면 느껴지시겠죠? 아빠가 엄마를 내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피의 여왕 메리가 나중에 다 척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사를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그 왕권에서 늘 하잖아요. 내 인연 막 이러면서. 머리 자꾸 흔들고 막. 그게 왜 그러냐? 그냥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 속에서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의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신교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가 기도해서 피의 여왕 메리의 영국의 100만 대군을 가로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속에서.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를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캐서린에게는 시녀와 같은 몸종이 있었는데 그게 엠벌린입니다. 엠벌린.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본래 엠벌린은 왕족이 아니라 시녀예요. 시중드는. 근데 헨리 8세가 엠벌린한테 눈이 혹 갑니다. 그래서 구교에서 나와서 아내를 버리고 엠벌린이랑 결혼을 해요. 물론 사랑하기도 했지만 아들을 원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엠벌린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엠벌린이 낳은 자녀가 나중에 누구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적함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다 알게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딸만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아들을 못 낳아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오르게 돼요. 피의 여왕 메리도 여왕으로 오르게 되지만 다 일찍 죽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도가 여러분 있을 때 보면, 그러면 보세요. 헨리 8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신교로 가고 싶어서 구교로 나온 게 아니죠. 나는 이혼하고 싶어서 구교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교회법상 안 되니까.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나왔더니 생각은 구교의 방식을 따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종교를 영국 안에서 새롭게 자기가 짬뽕을 시켜요. 그러니까 왕정 안에서 지배받는 종교의 형태를 떼야 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 형태에 준한 것이 성공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국 국교회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서 어떤 형태를 띠냐면 중앙집권화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 종교의 형태가 영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라는 거예요. 개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이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캐톨릭의 형식이라고요. 캐톨릭이 중앙 집권하죠.
개교회가 없잖아요. 다 지역마다 하나씩만 세우고 모든 것이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영국 국교회의 형태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왜? 캐톨릭에서 그 형태는 가지고 왔는데 나는 캐톨릭의 방식대로는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짱이야 이런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도는 캐톨릭의 제도를 비슷하게 가지고 오지만 형태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 국교가 있는데 그 영국 국교회가 신교와 붙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교는 종교개혁, 올바른 신앙을 붙들고 가고 싶은데 자꾸 신앙의 자유를 국가에서 간섭해.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 가운데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청교도 혁명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나중에 미국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나라는 왜 장로교의 영향이 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장로교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초기에 왔을 때 그 가르침을 많이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영향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그 영향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이 나중에 한국교회사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좀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헨리 8세 때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그 사이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다 건너뛰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상 이런 그 안에서 구교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었다면 신교는 언제든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과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정치적으로도 신교를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찾으려고 했던 위그노 청교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쟁이 왜 그거 갖고 자꾸 싸운대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이 너무 자연스럽게 선택사항인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바른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지켜져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나라들마다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유럽의 종교전쟁의 핵심으로 다루는 것은 항상 독일에서를 중심으로 한 30년 종교전쟁이에요. 이 독일에서 중심으로 한 30년 종교전쟁은 독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유럽이 이 전쟁에 거의 함께 참전하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30년 종교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1617년입니다. 오늘날에는 체코, 당시에는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페르디난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죠. 1619년에 독일의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구교입니다.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출신인 보헤미아, 체코는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셨죠? 얀 후스의 고향입니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자예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후스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근데 보헤미아라는 지역을 정치와 물리적인 힘으로 다 구교로 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안 따르겠죠. 완강하게 버티게 되니까 황제가 아예 왕의 명령으로 된 사절단을 보내서 구교를 믿으라라고 보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논쟁이 다툼으로 벌어지게 돼요. 다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는지 사절단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돼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이 창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을 신교 귀족들이 한번 다음 PPT 보실래요?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오른쪽이 창밖인데 신교 사람들이 이 구교 사절단들을 창밖으로 던지는 보헤미안 창밖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던지게 되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던져진 사람들은 다 살긴 삽니다. 죽진 않아요. 산 다음 여러분 뭘 했을까요? 왕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신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헤미아가 힘에 눌려서 신성 로마 제국에게 눌려서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인근에 있는 나라인 덴마크가 듣게 되는데, 덴마크는 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자,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있고요, 위에 덴마크가 있죠.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덴마크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이겼을까요? 네, 독일이 이깁니다. 독일이 이기게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스웨덴이 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자신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신교 쪽에 가까운데 억지로 개종하게 생겼고, 이 정치적 압제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독일하고 스웨덴이 싸울 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웨덴은 용병이 많다. 스웨덴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끌어들인 나라가 누구냐면 밑에 프랑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스페인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뭐 스페인은 무적함대로도 유명하지만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대표적인 국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은 약간 신교에 가깝고 남쪽은 구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스페인, 프랑스는 다 구교에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스페인하고 독일이 힘을 모아서 스웨덴하고 싸우니까 스웨덴이 밀리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프랑스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구교니까. 근데 프랑스가 누구 편을 드냐면 스웨덴 편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는 구교인데 신교보다 더 미운 놈이 독일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종교 전쟁이 연합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위쪽으로는 덴마크, 스웨덴, 아까 보헤미안, 그리고 나중에 합세한 프랑스가 신교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교 세력은 독일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구교 세력이 되어서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독일 영토 내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3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전쟁 벌어진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만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전쟁은 승자도 없다.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패자만 있을 뿐이지. 결국 독일의 영토가 초토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인구가 그 정도 죽었으면 땅은 뭐 이루 말할 것 없고,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영토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랍니다. 10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교전쟁이라는 명목은 같지만 그 안에는 다 정치와 야망이 들어간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너도 나도 상처만 남게 됩니다. 결국 1618년부터 시작됐던 이 전쟁이 1648년 더 이상 그만 싸우자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1648년 칼뱅파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고, 당시 독일의 명문가였던 합스부르크는 왕가는 권위가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종교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대부분의 민중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라는 명목하에 30년 이상을 전쟁을 하고 있고 죽고 죽여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라면 신앙심이 두터워지겠어요? 이쯤 되면 종교에 신물이 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럽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역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계몽주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이 뭡니까? Enlightenment라는 뜻인데 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을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그게 이성인 거예요. 이게 17세기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17세기 중엽이죠. 17세기 중엽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비참했냐?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종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 종교 때문이라고 보니까 더 이상 종교 갖고 말하지 말자 해요. 그럼 이제부터 뭘 갖고 얘기하자? 이성 갖고 얘기하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 그것이 계몽주의를 일으키게 되는
역반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성은 믿음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잖아요. 이때부터 이 계몽주의 운동은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지평을 상식으로 넓혀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시작된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어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럽의 30년 전쟁을, 또 유럽의 이 종교 전쟁을 잘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후에 미국을 비롯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돌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까지 들어오게 되는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왜 중세, 제가 늘 역사를 나눌 때 고대, 중세, 근현대로 이때부터 고대야, 이때부터 중세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왜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그 기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에도 중세로 넘어오는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들어서는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면 종교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항상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한쪽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면 다른 쪽에 무관심해지죠. 반대로 한쪽에 무관심해지면 다른 쪽에 관심을 갖죠. 신에 대한 무관심은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18세기부터 시작된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 모든 학문들은 대부분 인간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됐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상담, 심리,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18세기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 오래 안 됐다고요. 300~400년밖에. 그러나 항상 여러분, 이런 학문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냐면 시작점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문을 신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그 생각의 시작점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그 자리로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최고봉이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너가 원하는 것을 너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거 제일 행복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심리 상담에서는 에고이즘, 자기 집착, 자기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조금 배우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왜 비롯되는지가 결국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건너뛰고 지금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결론 삼아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중세의 문제는 과연 신앙의 문제였나?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을 왜곡시킨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야망을 위해 신앙을 도구화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은 절대 안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중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왜 해석이 달라지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느냐. 이 기준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세 유럽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여러 종교 전쟁들을 우리가 스킵하면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오늘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신앙인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말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들은 참 본받아야겠다는 것은 과연 있는지, 과연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락없는 중세 안에서 머무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개토화되어서 우리는 문제 없대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을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에 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곳에서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 속에 연결할 것인지가 오늘의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